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디냐면요. 같이 한번 찾아봐요. 어디 있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죠.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좀 되시죠? 골로새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6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시작.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도 참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몇몇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문지자매, 준우 형제, 또 누가 죽어 있을까요? 등등등. 그래서 근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수련회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못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투표, 지방선거 투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분들도 꼭 참여해서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커피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남기시고 제가 얻어먹으러 가는 걸로. 그래서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 혼자 산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철야 예배. 그렇죠. 우리는 예배와 말씀밖에 안 보니까 우리는 예능 안 보잖아요. 나 혼자 산다를 제가 참 즐겨 봤어요. 또 재밌어하고. 근데 이 프로그램의 초창기의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뭐냐면 진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정말 날 것으로 싱글 라이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다가 거의 해가 뜨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막 떡진 머리로 막 긁고 나와서 막 이빨 닦고 아침도 그냥 빵, 라면 때우고 헬스장 가서 땡기고 아니면 사람 좀 만났다가 또 저녁에 자고 진짜 혼자 사는 모습을 되게 관찰해서 보여줬어요. 문제가 뭘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늘 반복적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서 그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캠핑도 하고 또 카페도 가고 또 영화 그런 모임도 가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다시 인기가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어차피 혼자니까 혼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혼자 사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뭘까요? 편안하죠. 간섭받지 않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 있으면 외로움과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지나간 추억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어떨 때 여러분이 좀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는가? 재호 형제, 막 생각나는 행복했던 기억은 뭐가 있어요? 저녁했을 때. 필수 이렇게 저녁했을 때. 우리 이랑자매 행복했던 어떤 기억? 과거에. 오락했을 때? 놀았을 때? 막 머리 흔들고? 친구들과 맞아요, 중요해요. 자, 우리 누가 할까요? 우리 소리 형제. 언제 행복했어요? 어제. 진짜 오늘 끝.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미치겠네요. 자, 우리 재현 형제 언제가 좀 행복했었어요? 하루를 마치고 잘 때. 언제요? 잘 때, 그쵸. 하루를 딱 오늘 나 멋지게 살았다 하고
맞아요. 돌아보면 사실 보편적으로 어떤 답이 나오냐면 혼자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보다는 함께 그걸 누렸을 때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때 기쁨이 배가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어디를 가요? 네, 제주도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혼자 가면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되게 재미없어요. 하루만 재밌어요. 하루는 막 나 오늘 좋아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되게 땀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함께 가면 이틀 3일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또 즐거울까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저랑 함께 가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즐거워요.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 사이에 인기 있는 게 크루, 살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밖에 안 하나 보다. 그런 소모임 인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커뮤니티. 그래서 뭐 취미 공유하는 거죠. 미술, 어떤 뭐 글쓰기, 영화, 이런 뭐 달리기, 런닝, 이런 크루, 이런 살롱. 저만 젊은인가요? 그런 것들을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공유를 하죠. 또 어떤 친구는요, 줌을 켜고 공부를 한대요. 경험해 보셨어요? 청소년 친구들은 이 줌을 막 킨대요. 그리고 서로 공부한대요. 유튜브도 그런 게 있대요. 계속 공부하는 모습만 킨대요. 같이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SNS에 올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관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대, 30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우울증이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단절되고 고립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말해온 인생은 혼자 사는 게 편해, 이런 말의 한계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혼자서 편해라는 말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언제든지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찮게 하잖아요, 우리를. 야, 나와 모이자. 귀찮아. 나 혼자가 편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존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나 혼자가 편해가 아니라 나 혼자가 되어버렸어. 나 혼자가 갑자기 혼자 돼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라는 진실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 관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사키는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를 바로 인간 알레르기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쉽게 지치고 실망하며 사람을 피하게 되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인간 알레르기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빠진 분들의 이유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나의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좀 심각하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거나 이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거나 타인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인간 알레르기에 빠진 분들은 조금 작은 관계의 어려움에도 더 극도로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사카 다사키가 이 인간 알레르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인간관계. 인간관계로 인해서 찾아온 인간 알레르기도 인간관계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따뜻하게 나에게 다가온 사람, 나에게 미소를 지어준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진실된 관계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코로나 소그룹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나의 어려운 속내를 털어놓으면 괜히 분위기 망친다고 막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내보내기도 해요.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좋게 이 피상적인 가면을 써요. 그래서 만나도 이야기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좋아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진짜 회복은 나의 깊은 이야기까지 꺼내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에 뭐라고 붙이셨냐면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읽을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자를 만들어 주겠다. 유일하게 다 좋았다라고 하는데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 누구를 붙여줬어요? 하와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둘이 진실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첫 시작이고 그게 바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요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 때 그 가족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3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같은 어떤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 가족이라고 확정시킨 것입니다. 이 가족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가 대안이야, 소망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소망이라며. 야, 너희가 대안이라며.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싸워? 너희는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질투해? 왜 이렇게 다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뭘까? 자, 세 가지로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벽을 허무는 공동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벽을 허무는 공동체. 네. 벽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네, 하이. 벽을 허물었잖아요, 지금. 네, 벽을 허물고 왔어요. 분명 아침에 톡을 했는데 괜찮아요. 하나자매도 옛날에 자, 첫째는 벽을 허무는 공동체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건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당시는 진짜 파격이었어요. 마치 우리식으로 보면은 조선시대에 그 양반과 좀 그렇지만 이 상놈, 그러니까 하인들이 함께 밥을 같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자,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나 싫어했고 혐오했는가? 이 신학자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놀랍죠? 그들은 하나님이 나라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잘 보세요. 만약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유대인 여자의 뭐가요? 장례식을 거행해야 돼요. 이방인과 저쪽은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면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왜? 너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싫어했는지 알겠죠? 혐오스러운 거예요. 벽이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벽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두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파격적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되는 것을 없애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의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 혐오스러운 서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 차별과 혐오는요,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선을 그어요.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혹시 초등학교에서 그 책상, 긴 책상 쓰신 적 있어요? 있어요? 유리자매 있죠? 네. 서연자매 없어요? 아까 분명히 이러고 있던데. 보통 다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요, 같은 책상 하나였어요. 경험해 본 분.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짝꿍이 마음에 들면 서로 막 써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 선을 많이 그었을 거예요. 그래서 넘으면 다 내 건 거죠. 그러니까 지우개 넘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그 지우개가 반만 넘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역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는 거, 너 싫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인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긋는 순간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보신 분 계세요? 영화? 영어로 뭐라 하죠? 그래요. 그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이 상을 휩쓸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근데 이 영화가 왜 인기가 있었냐? 바로 선을 아름답게 표현했거든요. 잘 보시면 이거 아세요? 이 부잣집 그 주인과 또 지금 일하시는 분 사이에 유리에 손이 그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친구는 최우식인데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지금 뭐가 그어져 있어요? 그림자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보이시지만 저기 보시면 송강호 씨랑 그리고 누구죠? 이성균 그 대표와 또 비서 역할 하죠. 이 유리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 나 지금 우리는 달라. 왜? 차별하는 거죠. 이게 기생충의 어떤 근본적인 핵심 키죠. 사람 사이에도 계급이 있고 나뉘고 선이 있다는 거죠. 자, 2000년 전 이스라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거 너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오면 거부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이런 선이 있으면 우린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선을 넘고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시는 용기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친구에게 나의 깊은 속내를 꺼내놓았어요. 내 아픔까지도. 근데 그 친구도 자신의 숨겨왔던 아픔을 꺼내놓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거죠. 너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선이 지워지면서 하나가 되는 경험이에요. 자,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났다고? 아니야, 너 죄인이야. 이방인 너희들 죄인이야. 서로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벽은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너와 나는 똑같애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벽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공동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피로 가까워졌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 둘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둘을 한 몸으로 하셨다.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already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대학교 때 시절이 기억나시죠? 대학교 때 아주 까마득한가요? 네, 대학교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조별 과제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 같은 전공이 아니라 탁과 사람들이랑 조별 과제요. 진짜 스트레스죠. 네, 한 7명을 교수님이 이제 짜주시잖아요.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조장 안 하려고 하지. 또 이날까지 다 그 각자 맡겨진 거 숙제 내세요 하면 안 모으지. 그러니까 결국 7명이 모였는데 2명, 3명이 막 끙끙 앓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야, 그 7명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참 많은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새로 왔어요. 네, 새로 왔죠, 진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친구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 청년이야. 늘 그게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저 친구는 우리 청년 공동체 가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슬프면 저도 슬픕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저도 정말 기뻐요.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저를 그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자,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지만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이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라는 거예요. 저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도 노력하자라는 거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오히려 싸매어주고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오해가 있어요. 하나 되자는 게 마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오케스트라를 보면 이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뭐가 있죠? 뭐 바이올린 있고 첼로 있고 뭐 비올라 있고 또 클라리넷, 또 오보에, 뭐 트롬본, 이런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 연주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만, 자기 악기만 열심히 연주하면 그 화음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와 또 성품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팀이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하나가 되게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휘자가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달란트가 많아도 그것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우리가 연주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지휘에 함께 지휘를 맞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밀고 당겨줄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화물이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시작. 성장하는 공동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까지 말했던 벽을 허물고 이미 하나 된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상적인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공동체에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자라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이 왜 화려할까요? 왜 웅장할까요? 거기에는 왕이 살기 때문이죠. 이 화려한 곳에 왕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살기 때문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왜 거룩해 하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아름답게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목적은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갈 길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공동체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만 맞춰진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모두 다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을 찾기 때문이죠.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에게는 선을 긋고 벽을 세우기 쉽기 때문이죠. 나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공동체는요, 교회는 더 큰 목적과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 축구가 인기예요. 혹시 EPL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EPL 무슨 약자죠? 잉글리시 그리고 네, 오케이, 그거예요. EPL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해석해 보면 영국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누가 득점왕이 됐죠? 소니가 됐어요. 손흥민. 손씨 있죠? 손씨네요. 그래요. 자, 손흥민이 23골로 득점왕이 됐어요. 이거는 아시아 최초고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저 장인어른 같이 12시에 진짜 피곤한데 앉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봤어요. 근데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골 넣어야 되는데 후반전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골을 넣는 거예요. 막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자고 있던 아내가 일어나서 막 뭐라 하고, 또 장모님이 나와서 막 뭐라 하고, 넷이 같이 봤어요. 또 넣더라고요. 막 하고 너무 신나고 막 서로 막 뛰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면서, 야, 손흥민이 골을 넣기 위해서 선수들이 돕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한 장면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거 아세요 혹시? 이 에릭 다이어라는 그 수비수가 있는데, 이 크롤이라는 상대편 이 골키퍼가 너무 잘 막으니까 이 에릭 다이어가 크롤에게 가서 말했대요. 야, 너 살라가 경쟁자거든요. 너 살라한테 뭐 받은 거 있어? 너 뒷돈 받았어? 너 이렇게 막아. 막 계속 이제 옆에서 중얼중얼했다는 거예요. 코너킥 때.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이 크롤도 어리둥절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말 하지? 그 말 한 다음에 5분 만에 2골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여튼 전략이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손흥민을 득점왕 만들어주려고 애쓰더라고요. 누구는 말로, 또 누구는 막 몸개그로, 또 모으라는 막 패스로 열심히 한 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토트넘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파이팅하니까 그 중위권에 있었던 토트넘이 결국은 4위가 되었고 여기서 득점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구나 싶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결국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공동체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동체는 정말로 위기 중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 단순히 너희들 그냥 침묵 도모하라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이유는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벽을 허물어서 이 시대의 약자들, 방황하는 영혼들, 아픈 이들을 기쁨으로 품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정말 행복하게 지낸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리는 그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요, 나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 받으면 너희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영적 주유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나가시길 바라요. 어려운 이웃들, 약자들 보시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도우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이들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 교회 공동체인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이 되게 기다려집니다. 정말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한 사람 안 나오면 나 애간장이 탑니다. 아까 준호 형제가 안 보이니까 되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온 정말 지체들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또 안 보이는 지체를 향해서도 간절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 같이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 같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요, 자랑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청년 최고다. 우리 청년 대한민국 세계 최고다. 막 SNS 올리고, 막 우리 청년 인성 문제 없다, 뭐 영성 문제 없다, 뭐 체력은 좀 문제 있다, 막 하면서 정말 청년 자랑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풀향기 정말 최고의 전사들이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올해 마구마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못 삽니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